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불신자 친구가 이 크리스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없어요. 여기저기 친구가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기를 교회 갔겠구나.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친구가 자주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들어가자마자 앞쪽 자리에서 낯익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놈입니다. 저는 매일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이 친구는 이제 불신자 친구다 보니까 좀 짓궂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조용히 가가지고 음성을 바꿔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부족한 놈아 라고 하나님이 마치 그러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그가 아까 고백한 그대로 그래, 이 부족한 놈아, 이 죄 많은 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개를 번쩍 들면서 그러더랍니다. 뭐라고? 네가 뭔데 날 부족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따지고 들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친구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을 진정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입술만의 겸손이나 입술만의 회개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 대해서 겸손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적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적고 있는 거예요. 속히 이 죄 버릇을 좀 청산하고 나를 억어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들이 나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러한 고통을 전인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뿐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회개를 오늘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5절에 가서 보면 아예 사망 중이라고 하든지 수월이라고 하든지 죄를 지은 나의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6절에 가서 보면 탄식함으로 피곤할 지경이다. 7절에 가서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한다라는 등으로 그의 고통과 고난이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죄로 인한 육체의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는 깊은 참회 속에서 육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기도 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거나 또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은 그의 마음과 정신에
그 비통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회개시를 보면 아주 처절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의 회개하는 내용의 시를 적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회개를 했든지 그의 침상이 다 젖었다. 큰 양동이에 그 눈물을 다 담아도 모자르다. 그럴 정도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3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그의 영적인 고통과 고뇌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고통의 근간이 되는 그 영혼이 떨린다 하는 것은 그 인간 전부가 기초부터 흔들리어 그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스럽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죄로 느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를 죄로 느낄 때에야 이 영적인 고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뇌가 가능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이상 용서와 신령한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크기의 경중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이런 전인적인 고통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느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만한 바윗돌이거나 아니면 요만한 조약돌이거나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조그만 모래알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걸 물에다 던져 보십시오. 크기에 상관없이 다 물 밑에 가라앉아요. 큰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조약돌까지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라도 그것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죄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수월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의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깊은 바다에 던져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조약들처럼 그렇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그 찬송을 전후한 주제는 회개와 용서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는 주제가 다 적혀 있어요. 또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이 찬송들 중에 가장 많은 주제를 가진 그 주제는 뭐냐? 바로 회개와 용서예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가지고 인도와 보호. 이 찬송들이 각각 33장이나 될 정도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만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주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야 인도와 보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 회개를 바라고 주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요. 누가 너더러 벗은 걸 말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 모양이 됐습니다. 하와에게 물으시니 하와는 또 말하지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말씀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낙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회개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의 그 뻔뻔함 때문에 그는 사방을 유리방황하는 불행한 인생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학가 루소는 그랬어요. 과실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회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생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떨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너나 없이 다 부족하니까 죄를 범했을 때라도 오늘 여기 2절 3절의 말씀처럼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과 고뇌에 찬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영혼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과 고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떨며 범죄치 않거나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쉼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떨어야 할 일에 제대로 떨 수 있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오히려 떨며 도망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하게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하는 근심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따져 세상의 방법대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비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잖아요.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려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거듭 물을 때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의 고백을 통해 그가 예수님 부인했던 죄악들이 회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사도의 사명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왜 서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펼치십니까? 이 새벽 아침 굳이 어려운 자리, 때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어제 같은 날씨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니까?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상고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받으며 누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물질을 좀 더 받거나 세상의 명예를 좀 더 얻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복을 받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받을 때마다 그 찔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충만한 말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시인이 적은 이 말씀을 왜 성경의 말씀으로 택하여 놓았을까? 이 시인의 이 회개하는 눈물이 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있을까?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찔림을 받을 때 얼마나 절절한 회개가 있습니까? 다윗만큼 위대한 신앙 역사를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깨달아질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절절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영혼이 떨리며 뼈가 떨리는 처절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어려운 형편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 없으면 용서 없고 용서 없으면 신령한 복도 누릴 수 없는 이 당연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늘 부족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크고 작은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할 마음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며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일까지라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아직도 비 피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염려되고 있나이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비구름들이 떨며 물러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가을 거지를 위하여 마지막 최선의 땀을 흘리는 모든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